근데 이제 십자군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정규 군대라고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종교성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갈 때 진짜 내가 거기 가서 성묘교회를 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군대가 가지만 가족도 따라가, 불황자도 따라가, 또 갈 곳 없는 사람 따라가면서 계속 늘어요. 십자군은 그 일종의 동일한 목적을 갖고 가는 군대와 민간인이 어우러진 기묘한 집단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역사를 낱낱이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사학과에서 서양사가 가르치고 있는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화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호입니다. 사실은 두 분을 섭외할 때 저희가 서양사 전공하시고 또 이슬람 전공하셨으니까 십자군 전쟁도 좀 두 분이 다른 시각으로 좀 보시지 않을까? 그렇죠. 유럽이 나쁘죠. 네. 되게 나빠요. 네, 유럽도 나쁘고 유럽 공부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 아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죠. 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근데 이제 약간 거기에 예. 그러나 이제 그 좀 붙죠. 나쁘지만 그러나. 양보절이 붙죠. 그러면은 일단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이날은 동로마 애들이 쫄았어요. 동로마 애들이 쫄았다. 예, 무슨 컨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예. 황제가 예. 바짝 쫄았어요. 음. 무슬림들한테 맞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요, 십자군 전쟁의 발발은 우리가 보통 1071년으로 갑니다. 1071년에 무슬림에서는 새로운 강력한 세력의 셀축 투르크가 있어요.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같은 무슬림인데 종파가 다른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파티마, 얘네들을 정리하러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이게 동로마 제국 쪽을 지나거든요. 얘네들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화 지역을 맺습니다. 예. 그럼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예. 동로마가 깬 겁니다. 갑자기 뒤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붙은 게 1071년에 만지케르트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로마 황제가 박살납니다. 이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봤는데 오히려 포로로 잡히죠. 동로마 제국이 되게 정세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러워서 왕조가 수도 없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는 이제 동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실은 이제 십자군이 시작된 건 맞거든요. 예. 근데 약간 여기서 뉘앙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황제가 이제 알렉시우스 콤네누스라는 황제인데 1095년에 피아센차 공의회에 자기 사신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조금 공격을 회복해서 빼앗겼던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좀 찾으려 갈 테니 용병을 좀 보내달라. 그런 의미였어요. 네. 근데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는 딱 보기에 되게 좋은 찬스인 거죠. 왜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이 전체가 있으면 서쪽은 가톨릭, 동쪽은 이제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정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법리적으로는 오랫동안 동로마 제국 황제가 사실은 서쪽 그 유럽에 있는 교황보다 위였어요. 왜냐면 원래 교황은 로마 제국에 5개의 주교자가 있는데 예.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로마, 우르바누스 2세는 로마의 주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황제가 원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식하고 경쟁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동로마제 황제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다. 내가 이쪽 교회까지 이제 좀 아울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쪽도 복잡하잖아요. 서유럽도 네. 황제랑 싸우고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한마디 서유럽 군대를 아울러서 동쪽 로마를 도와서 여기 구원하면 유럽 전체 지도자를 우뚝 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 그리스도교가 갈라지거든요.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그렇죠. 이 갈라지는 것도 뒤때 웃겨요. 왜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가면 예. 두 가지가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예. 성령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초대 교회에서는 성부에게서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교회 문헌이에요. 지금도 예. 변하지 않습니다. 예. 딱 찾아보시면 동로마가 맞아요. 근데 서로마가 원래 삐딱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6세기부터 거기다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에서는 원상 복귀하시오. 그 말을 빼시오. 서로마는 못 빼겠어. 예,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중요하지 않죠, 우리한테는. 근데 그 사람한테 중요하지. 왜냐면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핵심인데. 네. 그렇죠. 그건 그냥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오. 근데 아무튼 문건상으로 저 로마 카톨릭입니다. 예, 예, 로마 알죠, 카톨릭이 잘못을 했어요. 예. 넣지 말아야 될 말을 넣었으니까. 오. 네, 첫 번째 잘못. 두 번째는요, 빵 때문에 싸웁니다. 빵이요? 네. 영성체라는 걸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 전교회도 하고요. 예. 그런데 그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집어 넣느냐 안 넣는 싸움이 있어요.
로마에서는 이스트를 안 넣어요. 빵을 만들 때 부풀지를 않아요. 동로마는 빵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요. 그거 갖고 싸웁니다. 서로마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먹었던 빵이 예. 누룩이 없는 빵이고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썼던 빵도 누룩이 없는 빵이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동로마는 이 빵을 넣어서 부푼다라는 것은 뭐로 생각하냐면 부활로 생각을 해요. 서로마는 부푼 거를 사람이 자만심으로 생각해요. 아니, 한쪽은 자만심, 한쪽은 부활. 이 두 가지로 싸워가지고 예. 1054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추기경을 보내요. 이 추기경이 3명이서 뭐를 하냐면요, 동로마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서 토요일 아침 미사에 게대에다가 딱 종이를 놓고 나옵니다. 문건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리라. 컨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를 파문하는 문건을 놓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며칠 후에 우리도 파문한다. 이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대이교라고 하죠. 이혼. 근데 사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해서 교황이 자기 군대가 막 규모가 크고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1095년에 프랑스의 끌레르몽이라는 지역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우르바누스 2세가 십자군을 이렇게 제창하게 됩니다. 되게 유명한 말을 하죠. 신이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전 유럽에 있는 군주들한테 이제 군대를 요청합니다. 일단 명분이 되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약간 좀 한이 있었어요. 유럽의 한 638년에 이슬람의 이제 예루살렘을 뺏기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유대교회도 중요한 곳이지만 크리스찬한테는 예수가 설교도 하셨고 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까지 한 곳, 승천까지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곳인 거예요. 성지네. 성지죠, 정말 예. 말 그대로. 옛날 유럽 사람들 지도를 보면 TO 지도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지도가 되게 간단해요. 원형이니까 지구죠. 예. 가운데 이렇게 T자를 만듭니다. 이게 강이에요. 배꼽 부분에 뭐가 있는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세계관의 중심인 거예요. 근데 거길 뺏긴 거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곳을 뺏겼다. 예루살렘을 찾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이런 정서가 있었던 상황에 셀주 트루크는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번 있었던 그냥 이교도들 뿐이죠. 예루살렘 주의는 계속 바뀌었으니까요. 이슬람 안에서. 예. 이들이 약간 강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도는 거예요. 왜냐면 순례객들은 계속 갔거든요. 예. 아무리 이슬람이지만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 유럽인들은 성물을 뭐 보거나 성지를 가거나 하는 것이 약간 보속 행위라고 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은 짱이죠.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웬만한 죄는 다 커버가 다 되는 없어지네.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갔는데 셀죽 트루크가 이제 특별히 박해했다기보다 아무리 제국이지만 지방이니까 좀 치안도 허술하고 도둑도 많고 옛날엔 그랬겠죠. 그게 순례객들을 박해한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웅축되어 있었던 그 감정이 팍 터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교황이 이렇게 십자군을 소집을 하니까 예. 유럽 군주들은 이제 일단 민중이 원하고 자기들도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물질적인 이익도 있죠. 일단 예. 동방 무역 예.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유럽 군주들이 다 복잡해요. 그 안에 신하들 자기 말 듣는 것도 아니야. 오랜만에 군대를 다 키워잡고 갈 수도 있어.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좀 좋은 거예요. 대의 명분도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 군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슬림에게도 예루살렘이 특별한 곳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전승이 있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했냐면 무함마드가 하룻밤 사이에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하늘에 가서 하느님 만나고 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도 어디냐면 무슬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위의 돔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안에 돌이 있습니다. 왜냐면 바위 위에 돔을 세웠기 때문에 바위의 돔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돌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돌이라고 믿고 있고, 예.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를 밟고 하늘로 갔다 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돌 자국에 발자국이 있다고 무슬림들 야. 믿어요. 요것 때문에 성스러운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래서 무슬림들은 638년에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692년에 요 돔의 사원을 만들어요. 동시에 크리스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의 성묘 성당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또 잘 보존합니다. 근데 성묘 성당은 복잡해요. 6개 교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콥트 정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예.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서 그거를 정리하기 네. 위해서 그 성당의 문을 누가 여는 줄 아세요? 무슬림 두 가족이 엽니다. 주다라는 가족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고요. 네. 누사이바라는 가족에서 그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아침 4시에 열고 저녁 7시에 닫아요. 아니, 문 열고 닫는 것도 아무나 하면 안 돼. 아니 서로 싸우니까. 싸우니까 6명이서 내가 하겠다, 싸우니까 네가 교회가 하겠다. 안에도 금거놨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네. 책상에 이렇게 해놓고 짝꿍 넘어지 말고 금거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금을 거놓고 만약에 빗자루질하다가 옆으로 넘어가면 그거 영토 침범이에요.
그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십자군 전쟁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1095년에 우르바노 2세가 신이 원하신다라는 거 하면서 음. 모으잖아요. 1096년에 이제 발진을 하기 시작해서 1099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십자군이에요. 유일하게. 1차가 예. 근데 그 성공도요.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예요. 무슬림들은 정신 없었어요. 지네들끼리 싸우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강했다기보다 자기들이 분열됐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파티마 왕조가 있는데 파티마 왕조가 예루살렘 함락 1년 전에 예루살렘 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지금 막 치고받고 막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1099년에 이제 유럽인들이 가서 그걸 뺐죠. 일단은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정말 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유대인들, 무슬림들을 그냥 불러 태워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시나고기에 몰아넣어서 죽이고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그냥 부끄러워요. 분풀이가 아니라 일종의 성전을 정화한다. 이계도의 피로 정화한다. 그런 약간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따르면 뭐 예. 예루살렘 거리에 피가 발목까지 적셨다란 말인데 그럴 순 없잖아요. 비가 와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근데 예. 그런 말들이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있었죠. 엄청난 학살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네. 십자군이라는 거를 네. 우리가 이제 좀 정규 군대라고 보면 안 돼요. 무슨 어떤 얘기냐면은 의미죠? 당시에 이건 누가 갔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주로 프랑스 북부랑 독일 국경 지역에서 많이 갔거든요. 1차 십자군 때는. 거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록들 전수조사를 했는데 좀 뭐 잃을 게 없는 사람, 이래 주건 저래 주건 그런 사람이 갔나 싶지만 생각보다 영주 본인이 가거나 기사들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 종교성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갈 때 진짜 내가 거기 가서 성묘교회를 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길에 정말 일종의 천국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많이 들어가요. 군대가 가지만 가족도 따라가, 불황자도 따라가, 또 갈 곳 없는 사람 따라가면서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십자군은 일종의 동일한 목적을 갖고 가는 군대와 민간인이 어우러진 기묘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네. 사실 그게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온갖 만행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사도 가고 영주도 가고 그 시대에 어쨌든 지성인들이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만행을 근데 저지르는 그 거를 당시 지켜나가요? 그 당시 네. 사람들의 일단 그 종교관은 예. 이교도들은 거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일반 민중들이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십자군은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큰 군대가 몇 번 갔던 거고 계속 가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갔을 때 막 약탈하고 죽이고 할 때 군인들로 인해서 통제가 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큰 어떤 집단으로 계속 갔던 움직임이었다라고 요즘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무슬림은 힘을 뭉쳐서 예루살렘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중간에 이슬람 세계의 영웅이 나타나죠. 우리도 이름 한번 들어봤던 그 살라딘. 살라딘이 아이유브 왕조라는 걸 창건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새로운 신흥 강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집트, 그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이런 지역을 다스리는 큰 제국을 만들어내면서 1187년에 하틴 전투라는 곳에서 이제 십자군을 이제 격파하고 그다음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죠. 되찾으니까 다시 십자군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3차 십자군도 쭉 가는 거예요. 조금 요약을 하면 1차 때 뺏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십자군이 4개의 왕국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넓은 지중해 연안에 차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살라딘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그걸 뺐죠. 그리고 나서 또 이걸 뺏기 위한 과정이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차 십자군까지 갔다고 보죠. 야, 예. 그래서 이 과정이 한 200년 걸린 거예요. 살라딘이 무슬림 세계에서도 유명하고 서양 세계에서 살라딘만큼이나 존경받는 무슬림은 없는 것 같아요. 종교까지. 네, 그 당시에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슬람은 좀 태도가 좋아요. 생각보다 다른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생각보다 관용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빼앗았을 때도 사실 항복을 받아 들어갔는데 그때도 다시 평화롭게 기독교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때 이제 3차 십자군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그 리차드 1세, 그 유명한 사자신 왕, 그리고 프랑스 필리프 2세,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프리드리 바르바로사 세 사람이 떠나요. 가다가 프리드리 바르바로사가 소아시아에서 강을 건너다가 익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필리프랑 리차드가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다가 필리프가 좀 자기가 리차드한테 뒤지니까 삐져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리차드 혼자서 계속 싸우는데 예. 이때 호적수로 결국 만나게 된 게 이제 살라딘인 거죠. 그래서 사자시망 그리고 살라딘 둘이 싸우는데 되게 이게 낭만적이에요. 서로 싸울 때 싸우지만 막 그 예를 들어서 리차드가 열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살라딘이 막 산에서 얼음 캐다가 주고 의사도 보내주고 그래서 야. 빨리 회복해서 다시 싸우자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모습들을 서로 예. 죽여야 이기는 전쟁인 건데. 그래도 멋있잖아요. 딱 이제 그냥 그 십자군쟁 시대의 가장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야. 리차드가
살라딘을 되게 좋아해서 네. 얼굴을 본 적은 네, 없어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놀랍게도. 직접 대면한 적은 없는데 리차드도 살라딘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유럽 쪽에 전해지면서 예. 살라딘에 대해서 이미지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낭만적인 이야기는 낭만적인 이야기고 실패합니다. 리차드가 실패해서 실패해서 돌아가고요. 돌아가다 리차드는 또 포로 돼가지고 엄청 고생하다 영국 돌아가고 막 그럽니다. 그게 3차 십자군이고 이제 4차 십자군이 또 기가 막힌데요. 최악의 예. 십자군입니다. 네, 최악의 십자군이. 일단 4차 십자군부터 우리가 흔히 십자군이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죠. 목표지도 애초에 이집트였어요. 성지가 아니라 이슬람 배후를 정리한다. 막 이런 의미가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십자군이 모이면 십자군이 어떻게 갔을 것 같으세요? 이 성지까지? 다 배로 가요. 주로 누가 태워주냐? 베네치아 상인들이 태워줘요. 근데 베네치아 상인들이 입장을 딱 태우려 봤더니 십자군이 생각보다 많이 안 모였어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모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배를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되잖아요. 공짜로 태워주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베네치아의 총독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너희 돈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냐? 헝가리를 일단 좀 공략을 해서 거기서 좀 전리품 같은 거 챙겨서 돈을 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죽으면 배를 태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헝가리는 기독교 국가잖아요. 예. 무슨 명분으로 싸워요, 그러면? 명분도 없죠. 이 정도면은 뭐. 그래서 약간 이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쯤에 또 누가 나타나냐면 당시 동로마 제국 되게 정세가 혼란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형을 쫓아내고 동생이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난 형의 아들, 즉 억울한 그 황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명한 알렉시우스 앙겔루스라는 황태자가 십자군을 찾아와요. 야, 이렇게 억울하게 쫓겨났다. 날 도와달라. 도와주면은 나중에 너희가 십자군 갈 때 보병 10,000명, 기사 500명을 우리가 보내주겠다. 그 제안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도 바꾸겠다 그래요. 십자군이 얼토당토없게 갑자기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그걸 점령하고 실제로 이제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렉시우스 앙겔루스가 황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동로마 제국은 당시 이 정도의 군대를 보낼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제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여길 점령해버리고 라틴 제국이라는 걸 세워요. 사실은 십자군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동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결정적으로 동서교회가 심정적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돼요. 되게 서로 싫어하고 싸우게 되고 나중에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리스를 방문해서 그때 콘스탄티노플 점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로마 제국 지켜야 되는데 가서 점령해버렸죠. 계속 기독교랑 싸웠죠 하면서 4차부터 십자군이 변질됐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4차 십자군 전쟁은 로마 카톨릭이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런데 싸우는 거 나쁜 얘기만 했잖아요. 좋은 얘기 좀 하죠. 예, 예. 5차 십자군 때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란치스코 성인이거든요. 예.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거 언제까지 싸우겠냐. 그래서 이집트의 다미에타에 있는 술탄 카밀을 만나러 갑니다. 술탄을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느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술탄이 다 들어줘요. 들어주고 이 사람 괜찮네. 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며칠 동안 있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선물을 주거든요. 프란치스코가 선물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카밀이 깜짝 놀라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일생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이 빠졌어요. 프란치스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군 시대에 제가 봤을 때 로마 가톨릭이 잘한 거의 유일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중요한 성지들을 프란치스코회가 관장합니다. 아니 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직 5차잖아요. 6, 7, 8차를 좀 짧게만 요약해 주신다면. 68차 뭐 할 거 있습니까? 할 거 없어요. 할 거 할게 없고 없어요. 그냥 또 하나 해프닝으로 이제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는 지금 같은 약간 촘촘한 사회적 그 안전망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황한 애들도 많고 부모가 방치한 애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4차 시점 끝나고 이제 어린이 십자군이 나타나요. 독일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어요. 프랑스는 스테판이라는 애, 독일은 니콜라스라는 어린이가 이제 나타나서 어린이들을 선동해요. 그러면서 왜 자꾸 십자군 실패하는가?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천국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독일 지역은 이제 결국은 못 가요. 실패해요. 프랑스 지역은 어린이들이 실제로 마르세유까지 갑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독실했냐면 자기들이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실망한 이 아이들한테 이제 마르세유의 그 프랑스 2명의 상이 나타나요. 너희를 태워주겠다. 애들 태웁니다. 벌써 느낌이 예, 느낌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북아프리카, 티니스, 이집트 이런 데 이제 애들을 팔았죠. 예. 노예로. 그래서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약 200년이나 이어졌던 이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에 중동과 서양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전쟁은 나쁘고 못된 거긴 하지만 또 부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현상은
문물 교류죠. 십자군 때 서양이 많이 배워갑니다. 무슬림 사회로. 그때는 무슬림이 앞섰거든요. 주로 뭐 어떤 것들을 배워갔어요? 과학기술, 의료. 그때 십자군이 처음 와가지고요. 무슬림들이 개인 병실이 있는 병원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아요. 무슬림들이 서양 사람들이 그 부상병 치료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막 상처에 소금 뿌리고 유혈이 낭자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짓 하냐 막 그래요. 근데 당시에는 엄청 안 썼던 거죠.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동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해상 무역, 금융, 보험의 중심지가 되고 사실 이런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몇 단계 점프해서 얘기하자면 이제 르네상스가 있을 수 있었던 어떤 물적 기반 같은 게 마련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어쨌든 교황이 제시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실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잘못된 일들, 만행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도 느끼는 게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 교황제의 균열이 어떻게 시작되는 계기도 되었고 또 봉건 질서도 재편됩니다. 영주들, 기사들 많이 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많이 또 죽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서양에서 봉건제가 또 균열이 생기게 되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면은 중동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중동에서는 십자군에 따른 변화보다는 몽골 때문에 변화가 더 큽니다. 왜냐면 1270년 8차 십자군이 될 때쯤이면 이미 몽골이 1258년에 바그다드를 점령해가지고 쑥밭을 만들어 놓거든요. 십자군은 그냥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본성이 털려버린 거잖아요. 바그다드가 끝나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슬림들한테 컸고요. 예. 무슬림들은 오늘날 서양에 뒤진 거를 십자군으로 보지 않아요. 예, 몽골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식도 계속 활발했을 테고 앞섰을 텐데 몽골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은요. 무슬림 세계는 이게 이렇게 조직적인 전쟁인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왔다는 걸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근데 전부 다들 유럽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유럽 애들 중동 얘기하면 전부 다 십자군 얘기만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일 꽂힌 사람이 누구냐면 까다피입니다. 리비아의 독재자 까다피. 사실 나중에 독재지만 처음에는 신선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고친 거예요? 까다피가? 그러니까 이제 십자군이 뭔지를 알아요. 음. 무슬림 사회에서. 그런데 까다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십자군은 8차로 끝난 게 아니다. 9차 십자군도 있다. 9차 십자군이 뭐냐면 1798년에 나폴레옹이 알렉산드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서양의 중동 지배가 시작되거든요. 그게 9차다. 그다음에 10차도 있다. 10차는 뭐예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자주 국가로 보는 게 아니고 서양 애들이 심어놓은 십자군 국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10차 십자군은 1948년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십자군은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런 이야기로 뭔가 노렸던 노림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서양, 반이스라엘.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두 문명의 충돌이고 종교의 충돌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양과 반서양으로 구도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카타피였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이제 이슬람, 그러니까 아랍계에서 이제 십자군을 바라볼 때 지금 그런 의미로 바라보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요, 이 십자군이 다시 주목받았던 게 언제였냐면 그 2001년에 9.11 테러였어요. 그때 아마존에서도 십자군 관련 책이 되게 많이 팔리고 이슬람에서도 다시 끄집어내는 게 십자군의 기억이었어요. 그게 불을 지핀 사람이 조지 부시 아들입니다. 아들 부시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영어에서 크루세이드라고 그러면 마약과의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폭력과의 전쟁, 조직 폭력과의 전쟁 이런 거 할 때 크루세이드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걸 번역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를 모르고 번역이 되면 아랍어나 페르시아로 되면 십자군? 근데 그 대상이 그럼 우리 또 십자군을 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희들도 놀랐어요. 저 단어를 지금 저거 쓰면 안 되는데. 놀랍게도 아들 부시는 예일대학교 사학과를 나왔습니다. 중세에 벌어진 십자군 전쟁이 현대에 남긴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십자군 전쟁의 핵심이 됐던 예루살렘이 여전히 문제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누구 건지 아세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예루살렘은요 국제법상 주인 없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뭐 시료 지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배가 없는 국제법상으로. 거고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문제죠. 왜냐면 이 예루살렘을 서로 수도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스라엘도 수도로 선언했죠. 팔레스타인 사람도 수도로 선언했죠. 이거 어떡합니까? 딱 반으로 나눌 수도 없는 거고. 동서 예루살렘으로 안 갈라져 있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하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볼 때 성전이 있는 지역 거기를 무슬림들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요르단에 있는 종교 재단이 여기를 관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무슬림들의 두 가지 큰 성전 바위돔 사원과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거든요.
바위돔이 있는 곳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성전터거든요. 예루살렘을 뺏으러 갔는데 예루살렘을 뺏지도 못했고 그 이후로 1917년까지 무슬림들이 지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지배자가 오스만 제국이고 지금의 튀르키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에서는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뭐 국제 안정화군에 튀르키예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다 돼도 너는 안 돼. 안 돼. 넌 들어오면 안 나갈 것 같아. 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여전히 예루살렘 싸움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중동 문제, 핵심이 예루살렘인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군은 여전히 현재적 의의가 있는 사건이고요. 조금 더 나가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교적 이념, 그리고 정치적 목적, 여기에 폭력이 더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걸 경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반민교사의 사건으로서 십자군이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당시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 종교적 동기로 갔을 거예요. 정말 순전한 동기로. 순수함이 분별력이 더해지지 않았을 때는 악한 목적에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당시 교황이나 당시 군주들은 사실은 그런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되게 정교한 정치적 목적, 야망,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여기 동원했을 때 순수함만으로 그걸 따라갔던 사람들도 죄가 없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사람 착하게 살지 않습니까? 나의 착함이 정말 악한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십자군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참 아쉬운 게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이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예요. 평화가 없고요. 무슬림들은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로 이 꾸두스라고 부릅니다. 예. 꾸두스는 성스럽다는 뜻. 성스러운 도시, 평화의 도시인데 아이고.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중요하다. 네,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당시에 성숙한 신앙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군이 남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순결함에 지혜를 더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